여러분들이 카카오톡 계정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 프로필에 보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짧은 말 한마디씩을 써놓죠. 제가 지난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 한번 봤어요. 저한테 있는 그 리스트를 쭉 보면서 무슨 말을 써놨나. 그 짧은 말 한마디지만 그걸 딱 보면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짐작이 되잖아요. 네. 제 친구 중에 경찰을 하다가 은퇴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카톡에 딱 가보니까 나는 영원한 강력 형사이다, 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친구가 강력계 형사였다가 은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카톡에 뭐라고 써놓으셨어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 제 카톡에다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을 때까지 그걸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자 과정이자 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죠. 자, 한번 같이 앞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중간을 조금 생략했는데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가? 아니, 믿음이라는 건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있는 거죠.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대충 보면 안 돼요.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도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알겠어.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건. 근데 도대체 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을 한번 다시 돌려서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걸 보세요. 맨 끝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앞에를 쭉 더듬어 가보세요. 쭉 더듬어 가보면 뭐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그 의인은 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수도 없이. 복음은 초신자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귀에 박혀 있죠? 복음은 초신자용이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중요한 문제가 생기죠. 도대체 내가 믿고 살아야 될 이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한 로마서 1장 4절이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은 그러고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도 마찬가지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 그분이 나의 주인, 예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저 말씀이 아멘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불행한 문제는 파고 들고 들어가 보면 저 밑에 네가 주인이잖아. 모든 불행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게 시작되었어요?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자기중심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낙원에서 쫓겨났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것이 그렇게 악한 것임을 인정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자 하나님으로 증명이 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된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지식이 많았겠습니까? 글자도 잘 모르는 분들인데 2000년 전에 그분들이 오직 붙들었던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내 주님, 그거 고백하고 성령 받아서, 성경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읽는 이런 성경도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강력한 믿음의 힘으로 그 엄청난 고난을 다 헤쳐나가잖아요. 그 핍박을 막 순교도 당하잖아요. 그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나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와 겸손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주인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구로 바꾸는 거죠? 온유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그래서 이것이 기가 막힌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온유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처럼, 그렇죠? 그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도 요한, 그가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아버리는 그 온유함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짐 엘리엇, 권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창을 들고 자기를 향해서 쫓아오는 이 원주민에게 총을 쏘지 않고 그 창에 맞아서 죽는 그 순교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 온유함에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그 자랑스러운 선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있고 또 우리 역사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을 찾으라면 그들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누구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 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활을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분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 멋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내 후세들이 나를 평가할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목사님은 온유한 분이었어. 그런 평가를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역시 그런 평가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걸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까? 복음으로 거듭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거듭나서 내가 먼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서 살면서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몸으로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절 다시 한번 우리 하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의죠. righteousness. 의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6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저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기에 그의 의는 누구의 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사상 이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으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한 구원받은 자들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 읽은 말씀처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픔을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말을 해석을 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내 열정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 열심을 거기에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각오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문화적으로 사람의 이 역사를 보면 계몽주의 시대가 있었고요, 모던 시대가 있었죠. 근대주의. 그것이 지나서 이제는 포스트 모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긴 있는데 이 진리들이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도덕의 기준이 없어요. 어떤 도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도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도덕의 기준이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옳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서로 인정하다는 것이죠. 의와 불의를 가릴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은 이 일이 의로워요. 이게 참 의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불의한 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불의한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것을 인정해 주자. 그래서 다른 한마디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결국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동안 지켜왔던 그 도덕으로부터의 자유,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전통적인 가치로부터의 자유, 사람을 억누르는 것 같은 그런 권위로부터의 자유, 그동안 의라고 여겨왔던 그런 생각이나 사상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흔히 자유로운 영혼이야, 저 사람은. 그 자유의 자유. 그래서 이들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권리를 침해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모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권리는 침범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이나 전통이나 진리나 의를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권입니다. 행복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가 행복할 권리를 누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상, 이러한 생각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대중가요 가사를 통해서 지금 아주 급속하게 SNS를 통해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해 보면,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이
돈도 많고 뭐 시간도 많아가지고 자기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자유일까요? 그 자유를 누리다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하나요? 술에 쪄들어서 술 중독자가 되잖아요. 결국은 술에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술을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 자유가 아니고, 술을 먹지 않아도 술을 먹는 사람 이상으로 즐겁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자유인 거죠. 이게 자유인 거죠. 세상 즐거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건전한 스포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도 악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게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이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발목이 잡혀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구속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을 하면 그 후에는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거듭나서 동성애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 자유일까요? 여러분도 뉴스 보셔서 아시나요? 캘리포니아가 지금 심각합니다. 교육이 12세 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네 성의 정체성은 네가 정할 수 있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걸 반대하면 애를 뺏어가 버려요. 그게 아이들에게 자유를 준 건가요? 마음대로 낙태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이게 여성의 권리입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2021년에 미국에서 62만 5,978명의 생명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62만 5,978명. 우리 시라큐스 메트로, 그러니까 시라큐스 시티만 말고 이 전 지역 그 메트로 인구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느라고 찾아봤어요. 22년 통계인데요, 65만 3,633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그것도 1년에 이 도시 전체 인구가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야, 이건 너무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게 자유가 낳은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주먹 흔들면서 나오고 있어요. 선거에 중요한 이슈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정치에서 이쪽 저쪽을 편들자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시는 이 물,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물이 생명수죠, 생명수. 없으면 못 살죠. 그런데 홍수가 나서 이 물이 뚝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죠.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자유가 뚝을 넘었습니다.
자유하다가 인류의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이러한 세상을 그냥 원망하고 있을 수 있나? 사실은 우리 교회에 속한 젊은이들도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이러한 세상 속에 몸을 담고 살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뭐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생각하고 저는 좀 다른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아까 했던 말씀의 뒷부분이죠.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온전한 의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이 잘못된 거야, 지적질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논쟁하자고 달려듭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말죠.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꼰대. 그냥 그 한마디로 다 끝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논쟁으로 빠져들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해결이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이것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할 때,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어올 때, 야 이놈아 이게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러니? 말을 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해 줘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거룩하신 그분이 그의 주인이 되실 때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주인을 바꿀 때만, 그때만 이 거짓 사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병에 걸려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밥맛이 없어져요. 그죠? 반대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입맛부터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의에 대한 굶주림, 의에 대한 배고픔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어떤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첫째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태도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하나님이 네가 그 마음을 가졌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정말 이 세상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막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그분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의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실 때,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또 가정에서, 아니면 모든 일상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의의 빛입니다. 나 하나 비추어서 뭐 할까? 뭐가 될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어서 비추면 그만큼 밝아지는 것이죠. 10사람이면 10사람만큼, 20사람이면 20사람만큼 더 밝아지는 것이고, 거기에 10명이 더 못해지면 그만큼 더 밝아지는 것이고,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하고 뒤로 한 발 빠져버리면 그 빛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제 안에 계시니까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의의 빛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